에스더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더서의 그 전체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또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메대와 바사라는 이 두 나라는 실제 서로 친척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현대, 기아차 이러면서 그룹 내에 예전에는 두 개의 그 회사였는데 지금 하나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곳은 서로 그렇게 친척 나라였는데 바사가 더 작았어요. 페르시아가 더 작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이 키루스 2세라는 이 고레스 대왕이 이제 메대까지 다 함께 통치하면서 그가 큰 페르시아 제국을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더스 강부터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크게 총 127개의 도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큰 세계를 통일한 이런 제국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에 대한 부분, 이 바사 제국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었는지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중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바뀌고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는데도 거기서도 총리 셋을 두어서 그 전체를 다스리게 했던 그 총리 셋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그 다니엘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이 메대와 바사의 이 문화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에스더서 1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 3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특별히 지금 그 설교 처음부터 눈 감고 계신 분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지게 된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왕께서 금령을 세우시고 거기에 그 변개치 않는 메대와 바사의 이 법대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게 바로 이 에스더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의 그 왕실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대한 그 법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에스더서 마지막까지 그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법령을 정하고 거기에 왕의 그 어인을 찍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엄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그 페르시아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등장할 때 맨 먼저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죠.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유다 땅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린 그 조서를 내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무려 12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이름이 먼저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120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맨 마지막 절과 이사야서 45장 맨 첫 구절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그래 뭐 회복시키시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땅이 있어요. 내가 그 어떻게 그냥 얻게 된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부지리처럼 그냥 내가 크게 노력을 안 들이고, 근데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 습득한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지만 그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어떤 얻은 그 물건들을 쉽게 그렇게 돌려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냐, 이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이걸 안 돌려주면 나중에 뭐 은닉죄 뭐 이런 것들이 그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돌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뭐 선하게 또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다시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고레스 대왕이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문화와 종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법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고유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니체 그 글 중에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짜라투라투스라는 그 말이 이 원래 그 조로아스터의 그 원래 발음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종교가 페르시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근데 조로아스터교를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친숙할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중국 말로는 배화교라고 합니다. 불을 이렇게 숭배하는 교다 해서 배화교.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사상이고, 그리고 불을 숭배하는데 왜 불을 숭배하느냐면 이 유일신에게 그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그 제물들을 태우는데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을 숭배한다.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그 구약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부분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대략 6세기경에 그 이란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근원을 살펴보면 아마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학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뭐 아무 아낌없이 그냥 이렇게 내보내줬느냐? 이게 그 조로아스터 교의 그 교리가 있는데, 이게 아후라 마즈다라는 사람이 이 조로아스터 교회에 있어서의 그 사제, 유명한 사제인데, 이 아후라 마즈다가 이 조로아스터 교회에 대한 이 그 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조로아스터라는 이 사제가 이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에 대해서 선행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 이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 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선행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에 대해서 선행을 하면 언젠가 이 아우라 마즈다가 나한테 갚아주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루둑이었습니다. 마루둑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바로 이 마루둑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잔인하게 다른 그 백성들을, 타 민족들을 그렇게 수탈해서 그렇게 가져왔지만, 하지만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그 아후라 마즈다라는 그 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고레스 대왕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까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스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고레스의 조서가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뭐 그 복습 측면에서 그 고레스 왕의 그 사위였던 바로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한테 패했고, 그리고 그 후에 10년 뒤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에게 이제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 복잡하게 세계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죠? 네. 게다가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니까 그런 부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그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중요한 스토리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그 관습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수준차를 조금 줄여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에스더서는 마치 그 사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중의 어떤 예법, 그리고 내시, 내관, 그리고 그 왕후를 이렇게 간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에 보고 알았던, 뭐 장금이가 뭐 궁궐로 들어가서 그래서 막 뚝딱뚝딱 뭐 음식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의녀가 되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궁중 예법 같은 거 막 그 음식 만드는 뭐 무수리들 뭐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부분이 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후를 이제 간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던 부분이 배경이 언제였냐면 아하수에로 왕 3년 차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바로 그 해가 이제 이고니온 지역이라고 그래서 터키의 서남부 지역이, 터키의 서남부 지중해 그 에게해 쪽에 있는 그 터키의 서남부 지역이 이 대제국 페르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큰 대제국이 있으면 항상 곳곳에서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에서 먼 곳, 수도에서 먼 곳에서 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을 제압하려고 다리오 대왕이 가서 그것을 진압하려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이 반란군들을 좀 이제 잠재워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칼을 갈았다. 그 사람들을 출정식을 불러 모은 게 바로 그 1장에 등장하는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2장을 보시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게 언제냐? 아하수에로 왕 7년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실제 이제 그리스를 다시 정벌하기 위하여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3장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왕의 그 나라 중에서 그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 처음에 그 3년 차에서 7년 차 이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시금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대략 뭐 그 역사적으로는 뭐 120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50만이라고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뭐 그런 수십만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실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쳐들어가서 그 유명한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300이라는 영화. 그래서 아테네까지 쳐들어가서 실제 아테네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랬는데 살라미스라는 그 해전에서 그게 480년 9월 달에 거기서 완전히 대패하고 그가 꼬랑지를 내리고 그렇게 도망쳐서 오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4년 동안에 의기양양하게 그가 전쟁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고 수많은 그런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갔지만, 하지만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돌아온 사건이 바로 이 4년 동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선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이 지방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정벌하려다 실패했고, 자기 때에 또 다시 한 번 더 정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샤인샤라고 부르는 바로 절대 왕중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 권력 앞에 말을 안 듣는 이 아테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마음속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또 그런 놈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놈들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처리해봐.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년 동안 전쟁을 열심히 준비하고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왔는데, 전쟁을 참여하는 동안에는 왕후를 세울 어떤 그 정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바쁘고 내가 목숨 걸고 이제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뭐 그 왕비를 세우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4년 뒤에 이제 간택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세계사를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그가 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그가 후궁들에게 그렇게 둘러싸여서 하렘이라고 그러죠. 하렘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그가 완전히 정치를 손 놨다, 이렇게 실제 그 세계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세계사와 부합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그 옛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와스디한테 뭔가 잘못했나? 내가 와스디한테 내렸던 그 조서, 와스디가 나한테 했던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1장 그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서를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억했다, 좀 옛적 일을 기억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왕의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는 그 모든 근심 다 털어내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뽑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리고서 왕후를 세워서 이제 그 왕의 그 보위를 좀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 이고니온 그 그리스 그 촌놈들 왕이시여,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걔네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큰 문제거리 되지 않으니까 왕이시여, 그 왕후를 세우시고 왕께서 그 간택하십시오.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을 모으는 각 지방의 관리까지 세워서 우리가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은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그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다시아라고 되어 있죠. 하다시아.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그 하다시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 식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꽃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꽃인데 도금냥이라고, 도금냥이라고 그 상록수인데 대략 2m까지 자라고, 그리고 이 이파리가 그 꽃잎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이렇게 열려 가지고서 가운데 그 술이 아주 길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꽃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철쭉 또는 진달래 생각하시면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술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왜 오늘 주인공 이름이 에스더냐? 에스더의 뜻이 바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추억의 자동차 이름을 제가 하나 또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스텔라 기억하십니까? 스텔라. 예, 택시로도 많이 다녔죠. 예, 스텔라가 이게 라틴어로 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스텔라가 별이란 뜻인데 이게 바로 이 페르시아어로부터 나온 이게 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하면은 이게 별이란 뜻이에요. 별. 우리 지금 큰 제목의 그 설교 제목이 별과 같은이죠. 별과 같은. 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이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에스더가 왜 별이냐?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도금양이다. 우리 이 같이 모인 우리들 중에서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 목사님의 그 미국 이름이 케빈이에요. 케빈. 예, 미국 이름이 케빈이에요. 그리고 한국 이름이 있죠, 따로. 예, 저도 미국 이름이 따로 있고 한국 이름이 따로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 하는 그 교포들을 보면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한국식으로 지어진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이 원래 이름은 하다시아라고 이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냥 이쁘니까? 이 꽃을 보니까, 꽃의 모양을 보니까 이 5개나 6개의 그 이파리가 이렇게 별처럼 있고요. 그리고 그 술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마치 별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아마도 그런 꽃의 모양이, 이 꽃이 이스라엘 유다 땅 자기들 고향에 피는 꽃인데, 그 꽃을 생각하면서 딸이 나와서 그 딸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꽃의 이름을 페르시아식으로 바꿔보니까, 그 모양을 바꿔보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이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모르드게는 바로 바벨론의 그 주신이었던 모르닥 이 이름을 그대로 지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도 페르시아 이름,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바벨론 이름, 철저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예자가 들어가거나 하자가 들어가거나 은자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나 아니면은 동네에서 만나보면 아, 얘네들은 보나마나 그 기독교 집안의 애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이름 안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발견하고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신앙이 크게 자랑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도움을 얻기보다는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그 믿음의 이름들, 그것들을 다 철저히 숨기고서 그들이 살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480년이니까 대략 120년 정도가 지나갔으며, 그리고 이 2장에 나와 있듯이 모르드게의 집안이 언제 왔느냐,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불리우는 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었던 이 고니야 왕과 함께 이 백성들이 함께 2차 포로가 끌려올 때, 그때가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에 2차 포로가 끌려올 때, 그때 모르드게가 끌려왔다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모르드게 가문이 끌려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가문이 같이 끌려와서 이들이 이미 3대 4대가 지난 거예요. 우리 미국에 이제 그 이민 가신 분들 이제 3대 4대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름도 영어식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도 다 영어가 그 한국말보다 더 유창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3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것보다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게 그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의 이 풍습에 젖어서 사는 게 더 쉬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3장까지 나가기는 이미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당시에 이 에스더가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름에서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가 없고, 그들의 풍습과 말에 있어서도 더 이상 뭐 찾아볼 수가 없고, 뭐 심지어 회당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장소는 우리가 감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심야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 권리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아무 흔적도 더 이상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봤을 때 이 에스더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주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으며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아리따웠다, 아름다웠다,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에스더는 그냥 아름답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만일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고 왕후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에스더서는 아마 2장에서 끝나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이 에스더를 여러분들은 그냥 아름다운 여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뒤쪽에, 이 에스더서의 이 뒤쪽을 보시면 에스더는 마치 드보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자 사사였죠. 아주 전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에스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오늘 처음 등장할 때는 이 에스더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이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래, 각 도마다 그 아름다운 처녀들 다 불러 모으자 해갖고서 불러 모았어요. 근데 저도 처녀인데요, 저도 예쁜데요 하고서 다 모였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처녀인지, 진짜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1년 정도의 이 여인에 대한 그 철저한 검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정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혼 제도가 보통 1년 정도의 기한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처녀가 맞는지, 이 여인이 정말 그동안 순결하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왕실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왕실에서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이렇게 그 몸을 함부로 했던 그런 여인들이 와서 왕후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려 1년 동안의 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왕후로서의 어떤 그 궁중 예절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뿐만 아니라 각자 살던 지역에서 살던 자기의 그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고유의 화장품이나 아니면 향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쓴 사람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이분들은 최소 몇 년 동안 아마 그 같은 거를 막 바르고 다녔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 향유를 가지고서 그 6개월 동안 계속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략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 향수에 관해서 향기 관련해서 전문가가 계시죠. 우리 교회에도. 그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약인지, 얼마나 비싼 향수인지, 우리 뭐 요즘도 비싼 향수들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거를 6개월 동안 계속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향기가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 갔을 때 그 왕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화장품으로 해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시키는데, 이 에스더가 궁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장에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왕의 내시 헤게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내시 헤게에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9절이죠. 9절에 은혜를 받았다. 17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은총을 얻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과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이 왕의 그 환관을 통하여, 왕의 내시를 통하여 은혜를 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돌보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맨 처음 등장해요. 재빨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시가 이 에스더를 딱 보고서 얘가 왕후가 될 것 같아. 이 왕의 내시, 이 헤게라는 사람은 전문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될 사람 안 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봐왔겠습니까? 에스더가 딱 들어오니까 얘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준비시켜 놓은 게 의뢰 주는 그 7 궁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뢰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준비된, 다른 여인들에게도 다 이렇게 궁녀들을 붙여주는데, 이 헤게는 이 에스더를 딱 보고서, 그래, 화장품, 뭐 몸가짐, 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전문가 7명에게 붙여줘가지고 그 궁녀들 중에서 스페셜리스트들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모든 최상의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처녀들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녀와 동침한 이후에 그 처녀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다시는 부르지 않고, 그 처녀는 이제는 왕의 후궁에서 그냥 그냥 잊혀진 채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많은 처녀들이 이제 왕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왕에게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왕에게 자기를 가장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각종 그런 그 비밀의 그 비책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해 가지고서 가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색조 화장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준비한 춤에 필요한 어떤 뭐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왕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들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시 헤게에게 요청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서 왕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스더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헤게가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겉으로 보이기, 잘 꾸미기 위해서 뭐 학력도 쌓습니다. 학벌도 쌓습니다. 그리고 뭐 외모도 꾸밉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가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 키높이 구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원래 그 정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어서 외모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 에스더는 그냥 그 내시가 준 것, 그것만 가지고서 그가 그냥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에스더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얼마나 그가 돋보였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이거 있으면 더 남한테 더 이쁘게 보일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남들한테 더 멋있게 보일 것 같아, 이런 것들로 겉에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꾸미고 삽니까? 그거 꾸미다가 인생 다 끝나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냥 왕으로부터, 그 내시로부터 받은 것들, 그것도 은총으로 받은 것, 그 은혜를 입어서 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왕에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또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되고 결국 그녀가 왕후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전국 팔도에서 모였겠죠. 근데 그 에스더는 수산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그녀가 아마 왕을 아련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왕이 더 이상 딴 여자들 볼 것도 없어, 이 에스더면은 될 것 같아, 그러고서 이 왕의 눈에 이렇게 띄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비법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나는 이거 하나로 난 이 세상을, 이 거친 세상을 내가 뚫고 지나가겠다,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이게 더 나의 장점이다, 매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절한 성품 또는 유창한 언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좀 더 좋은 그런 교육 환경 주고 싶고, 왜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은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와 그리고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 이렇게 두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 비유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예언인데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비록 유다 땅으로부터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 가운데 자기들의 힘으로 그곳에서 잘 살아남아 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쳐서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 가운데 늘 숨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시 해계의 눈에 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로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손에 잡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당장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상입니다. 우상은 손에 만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뽑기, 이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거지만 그것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